5월 17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하실 것이고 또 지금 이 시간에 하고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 예배를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지금 이 시간에 터치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259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 우리 같이 함께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그대는 또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욥기서 1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1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74페이지입니다. 욥기서 14장, 욥기 1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욥기서 14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욥기 14장 1절부터 6절.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내어 재판하시니까.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맞을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욥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난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죠. 사실 이 고난은 인간 중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죠? 고난, 사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고난을 바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고난 앞에 있을 수밖에 없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고난 안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고난 당하는 자 혹은 미움을 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욥기서는 사실 율법이나 성막 혹은 예전의 족장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욥기서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말씀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욥이 당한 시험과 고난 당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을 보고 그 세 친구가 계속해서 욥을 비난하잖아요. 그러나 그 비난은 약간 좀 엇나간 비난이고 욥도 욥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말씀이 온전치 못한 그런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하고 인간의 방법은 너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을 읽어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는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들의 생각하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여러분, 욥기서를 통해서 욥이 이길 수 있었던,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고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 있다고 하여도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고난 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일이 얼마나 그래서 힘든 것인가. 사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우리와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고난에 대해서 사실 왈가불가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하는 고난은 다른 사람의 고난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사실 무상한 것입니다. 또한 너무 연약한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생명에 한계가 있어 덧없음과 더러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생명의 덧없음. 생명은 참 덧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참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에는 우리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저는 그 근본적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지금 14장 2절 말씀을 통하여서 1절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이 세상에서 여인한테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여인에게 그 모든 인생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어머니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어머니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은 정말로 아주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한 이 보편적으로 이 죄의 결과입니다. 정말
죄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불순종의 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런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통과 고난이 계속 우리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우리가 좋지만 어느 때는 우리 행복보다는 더 많은 고난과 더 아픔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고생과 근심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요, 이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자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괴롭히고, 하나님은 인간이 어려움을 삼고, 하나님은 인간이 고통 속에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근데 우리는 고통 속에 살고 괴로움에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드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그런 곳에 삽니다. 왜 그런가요? 이 죄성 때문입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의 날들을 짧게 하고 슬프게 하는 죄와 타락이 아담의 죄로부터 유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전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욥은 생명의 더러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래, 인간은 다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더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다고, 여러분 아무리 나는 정말 너무 멋지고 나는 아무 죄도 없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은 원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담에서 난 그런 죄성으로 깨끗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깨끗한 척해요. 근데 우리는 죄가 없는 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런 이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정말 다윗, 하나님과 친근하였던 다윗, 친구로 삼았던 다윗, 정말 하나님과 항상 늘 동행하였던 이 다윗도 나는 죄 가운데 출생하였고 나는 정말 죄 가운데 우리 모친이 나를 죄 가운데에 잉태하였다. 욥기서 25장 4절 말씀에 그런즉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다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사실 모두가 죄 가운데 삽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사람 미워하고요, 어느 땐 뒤에서 정말 불평하고 비난합니다. 정말 어느 때는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의롭다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말씀 안에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을 볼 거 없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할 그러한 시간이 많아져야 됩니다. 왜? 인간의 본질은 오늘 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사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정결한 마음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인생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구원받기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이 꽃과 같이 피었다가 쉽게 지고 마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흔히 성경에서 죄악된 인간의 생애는 쉽게 피고 지는 꽃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헛되이 지나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자같이 쉽게 신속하게 머물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도요, 정말 10대, 20대, 30대, 40대 지나면서 50대 지나면서 계속 어느 때 어느 일이 있었고, 어느 때 어떤 상황이 됐었고, 옛날에 내가 어떤 비전을 꿨고, 그 다음에 예전에 정말 적었던 그런 필기 도구를 보면, 적었던 내용들을 보면서 참 이때 이랬었지. 근데 어느덧 몇십 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인생의 내리막길을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오르막길이 아니라 계속 내리막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어떨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사실 저의 인생에 아름다운 꽃의 시절도 있었습니다. 멋진 시절도 있었고 정말 멋지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인생을 정말 준비하며 인생을 잘 마감해야 될 그러한 시간에 우리는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정말 짧음과 불확실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날이 짧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할 시간이 이제는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야 할 때입니다. 처음 조상의 날수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매우 적습니다. 영원성을 볼 때는 우리의 삶은 너무도 짧습니다. 영원과 백년권을 생각하면 그 점 하나도 안 되는 그 시간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불행한 상태는 모든 인간은 짧은 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슬픈 생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지내는 날수가 얼마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 적은 날수를 즐겁게 지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날수가 이제 얼마큼 남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얼마큼 남은 그 날수만큼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좀 멋지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사시길 바랍니다. 예?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죄악 속에서 세상과 똑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얼굴과 모양과 형태와 모든 것을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멋지게 당당하게 정말 좀 의시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사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명의 한계에 대해서 5절 말씀에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서 있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날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 부르실지 모르시겠지만 수고하면서 투덜거리시면서 슬퍼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분노를 내고 초조하고 당황스러운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 잘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생명은 끝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끝날 것입니다. 영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 위의 날수는 무수하거나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수요를 셀 수 있는 날, 곧 끝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얼마 동안 살고 언제 죽을 것인가는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는 말씀입니다. 그 섭리에 달렸다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그분한테 좀 아부를 해서라도 그분 앞에 좀 잘 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서라도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날수, 그것은 우리는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는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사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플 때 아파야 하고, 감기 걸려서 고통받을 때 고통받아야 되며, 뭐 계절이 지날 때마다 알러지 때문에 고생을 해야 합니다. 넘어지면 아픕니다. 그죠? 어디가 우리가 찢어지면 째지면은 그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는 그러한 곳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들입니다. 요새 뭐 막 그냥 그 TV에 이상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딱 총알을 맞았는데 그냥 저절로 자생적으로 이 정말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서 딱 난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스웨덴의 나이팅게일이라고 불리어지는 제니 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제니 린드는 한때 정말 유명한 오페라 가수로 크게 성공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최성장의 자리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어느 날, 그녀는 호련히 무대를 떠난 후 다시는 무대에 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은퇴 후 그녀는 많은 돈과 명성 그리고 수많은 청중의 가치를 잃어버렸으나 혼자 사는 것에 만족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영국 친구가 해변 모래사장에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했다고 해요. 그녀는 무릎에 성경을 펴놓고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영국 친구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제니, 어떻게 당신은 그 최정상에 있었을 때에 어떻게 무대를 떠날 수 있었습니까? 제니는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때 나는 성경을 통해 매일매일의 생활을 해서 내 자신에게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니는 성경 위에 손을 올려놓으며 이렇게 다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나는 그와 같은 생활이 저 지는 해와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정말 세상 꼭대기에 있는 그런 사람도 지는 해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처럼 그의 인생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뜻이겠지요. 오늘 우리는 이 욥기서를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짧은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안에서 나를 한번 찝어 보십시오. 나의 삶은 지금 어떤 것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를 하나님과 대조시켜 보십시오. 과연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짧은 인생, 덧없는 인생, 더러운 인생, 매일같이 정말 인생의 거의 90%는 고통과 고난과 분노와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몸뚱아리를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욥기서를 통해서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문제를 모든 것들을 다 풀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래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무상함, 정말 연약함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평생에 우리가 뭐 정말 잘 살 것 같지만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의 그 더럽고 추하고 그 죄성이 더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에 조금이라도 덜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도 그 가운데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실 때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짧은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온전치 못한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매일같이 아프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꽃과 같이 아름다웠고 건강하였고 멋지고 아버지 훌륭한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이제는 시들고 아프고 괴롭고 어렵고 외롭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때요, 가장 귀한 때요, 가장 행복한 때로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교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만 알아보자 그 안에서 아버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도 오시옵소서, 주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동아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덧없는 인생을 통하여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심 감사드리며 축하해 주시면 믿습니다. 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덧없음을 이 아침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 안에서 즐기며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셔서 진정으로 이 남은 생애를 더욱더 행복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492장 부르신 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492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비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